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TV 이우영 목사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령 선생님의 먹다, 듣다, 걷다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의 해석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이제 해석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예술 작품은 무슨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작가가 햄버거를 그렸는데 자신의 눈에는 그게 가래떡이다 이래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요, 예수님과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8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변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지난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땅도 있고 농사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거류민들을 위해서 싹쓸이 하지 말고 이삭도 좀 남기고 포도 열매도 이게 다 따지 말고 감람나무 열매도 다 털어내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남겨둬라. 넉넉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 유엔의 모든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요? 아르헨티나, 그리스가 폭망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만 보고 그보다 더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 줍기는요, 예수님의 가계를 완성시키는 업적도 쌓았습니다. 롯의 이삭 줍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이삭 줍기는요, 단순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과부인데다 이방인에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다 수확하고 난 뒤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지주가 롯을 보고는 크게 감동해 결국 결혼까지 했고 자식을 낳아 한 가계를 이루었습니다. 롯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다윗에게서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먹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자비를 거쳐 구속사에 이르는 놀라운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가로 길이가 10m나 되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큰 잔치인지 실감이 나게 보여주고 있죠. 더구나 성경에 따르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3일 만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한국어로 그대로 들으면 그냥 완전히 이건 폐륜하죠. 그러나 이 원어를 제대로 보면요, 극존칭을 사용해서 아주 정중한 언어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마담, 맴, 마드모아젤, 부인, 이렇게 극존칭을 사용한 겁니다. 나와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먹는 것, 입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고치러 온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지금은 일으킬 때가 아니고요. 조금만 더 있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자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적당한 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생명과 희생과 부활입니다. 나머지는 거기 이르기 위한 도상의 과정들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그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을 돋구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속적인 기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위해 피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쁨을 계속 요구한 셈이죠. 진정한 기적은 딱 하나, 부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요, 자신의 때에 맞지 않는 요구를 외면하지 못한 예수님의 일탈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저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많은 기적으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아주 커다란 기적이죠. 이때 빵과 물고기로 배가 부른 이들은요, 예수님을 땅에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달아나셨죠. 배를 채우는 빵을 기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돌덩이를 빵으로 만드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군중의 배를 채우는 것이 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이적만 대단하다 추켜세울 뿐 정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모르게 됩니다. 가끔요, 자칭 그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에 무슨 고민 같은 거 상담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 빡세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기도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자신이 무슨 도사님이나 됐냐, 기독교를 그냥 저질 토속 신앙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또 문제가 또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면 또 기도 덕분에 해결이 됐다 그러고 가는 곳마다 또 간증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요, 자신한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또 비밀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 변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도성에서 그 제자들에게 빵을 떼시고 또 갈릴리에서 생업으로 돌아온 제자들한테 물고기를 구워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어보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신 이야기,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신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긍휼을 그분이 전하신 복음의 본질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신을 노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때가 되어 자신이 할 일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르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 예수님은 빵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지금도 이 땅에 굶어가는 사람들을 막 지적을 하면서 신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가? 막 이러면서 고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셨다면 가난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혁명도 없고 배골마 죽은 자식 앞에서 통곡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부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단 한마디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빵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죽을 빵입니다. 생명의 빵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을 빵을 생명의 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빵만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 그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오죠. 그 샘도 언젠간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과부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먹다, 듣다, 걷다 중에서 이 먹다를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주어야 할 복지는 돌멩이 빵도 아니고 먹고 죽을 빵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이 생명의 빵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빵인 그분의 물과 포도주인 그분의 피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빵을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